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계속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실 때 이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고 그 고난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이제 그 주제로 쓰여진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주제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이면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배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졌고, 골로새서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유영기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있다. 세상에 없는, 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그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의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좀 기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성경을 이제 찾아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4절에 이제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후에 그래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쓰기 전에 우리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꼭 좀 이야기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회방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런 동일한 이제 말씀들은 유다서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된 이후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고 교회 안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었지요. 그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거짓 교사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도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꼭 좀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취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 내용입니다. 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는 내용, 또 주님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병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저는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4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면,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은 참 모든 게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사람이 이제 그 태아에서 이렇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되는데 그 영이 언제 이렇게 오는지, 아무튼 그 생명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이 주님이 하신 것들은 진짜 신기한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재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어떤 부분인데, 근데 신기한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알았지만 새롭게 요즘 이제 좀 더 분명해지고 이제 밝히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지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그냥 뭐 새롭게 지어졌는지 지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뿐인데,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 무슨 말이냐면 신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신의 능력.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평생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박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서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 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말도 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뭐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어렴풋하게 이제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범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주님께서 새롭게 만든 이 성품, 그 피조물은
범죄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나?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이 아니었죠. 뭐 제가 이제 가면은 전부 다 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패가 이제 점점점 심해져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금. 여러분, 소금은 썩어요, 안 썩어요? 소금은 썩질 않아요. 소금은 참,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이제 소금으로 이를 닦는데 아주 좋아요. 제가 닦아보니까. 치약으로 닦으면 이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거르고 그러면은 잇몸에서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를 좀 잘 안 닦았어요. 예전부터. 옛날 생각하면 참 진짜 끔찍해요. 막 이런 이야기는 뭐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치석이 그냥 온 몸에 위에 그냥 막 드덕드덕 붙어가지고 언제까지 그랬느냐면 전도사 할 때까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외국에 이제 나가 있는 치과 의사가 이제 그때 형제였는데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치석을 한번 이렇게 이제 제거를 했는데 아무튼 뭐 한 몇 킬로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이를 줘서 잘 썩지는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보존이 잘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이를 별로 썩 잘 닦지는 못해요. 우리 집에 누구나 안 해요. 누가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하면 뭐 간식 먹으라 그러면 아이 저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이 닦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기겁을 해요. 뭐 이 닦는 게 무슨 행사냐고 하면서 매일 닦는 건데 왜 그걸 안 먹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무튼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은 이 진짜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소금은 썩질 않아요. 소금은 어디를 이제 소금이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소금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체, 그 물질을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보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좋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 현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은, 이런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빛에는. 그래서 빛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어두움이 없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썩을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이 이제 썩는 것은 뭐가 썩는 거냐면 그것은 그 육이 썩는 거고 육신에 속한 것들이 썩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신 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썩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어두움에 이렇게 이제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빛이니까. 그래,
빛은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을 밝히 보여줘서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빛이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에게는 경건할 수밖에 없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경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셨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아무튼 더럽고 더럽고 추해서 추해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막 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적폐청산. 그 적폐라는 게 이제 쌓여진 폐단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쌓여진 폐. 아무튼 아주 쌓였어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건 그 정성 카지노, 예? 그 카지노에 사원 100%가 전부 다 청탁에 의해서 취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100%가. 그러니까 신입사원 100%가 청탁에 의해서 취업이 되었다.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까무라 쳤어요. 어떻게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신입사원 모집한다고 공채를 했을 건데, 공채 모집을 해서 대한민국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력서를 넣지요. 근데 이력서 너나 많아지요. 왜냐하면 100% 청탁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썩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게 본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냥 부귀영화.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그 삶이 전체예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우습습니다. 그냥 돈 몇 푼이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세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녀도 그냥 별로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 그렇지 않죠. 그냥 밭에 그냥 던져놓고 생후 며칠 됐어도 그냥 자기 하나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져가는 삶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전부 다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리가 아니면 한 걸음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가게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조그마한 어떤 책임을 맡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 그런 어떤 것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성교회 그 기쁜 소식사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교회 일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가 생기잖아요. 거래처. 우리 최사비님은 아시겠지만. 근데 형제들한테 자꾸 이제 거래처 사람들이 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거래처.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냐면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이야기. 그래서 이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조금씩 뭐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20년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아니고서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게 세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비해 주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이제 삶들을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점점 이제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뭐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은 아주 두드러져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전부 다 육적인 욕망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것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이런 세 가지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이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다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이것이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그 어떤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 속에서 진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불법을 이제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래가 끊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삶들을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여러분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냥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실패는 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오는 무언가를 바라게 될 때 여러분들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이렇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와.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제가 이제 전주에 좀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안 좋아지셔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이제 방에 계시는데 아주 안 좋더라고요. 걱정되는 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 하는 이제 부분,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좀 이야기 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믿는다고 전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구원 받고 좀 많이 변해졌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구원 초기 받았을 때는 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제 천국의 소망을 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망하고 사셔야 되는데, 뭐 TV를 이제 계속 보시니까, TV 펴놓고 이제 보시니까 뭐 육신의 일들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거든요. 참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교회를 이래 가시긴 하시는데,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에 대해 막 믿음 안에서 쭉 전파가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를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는 그냥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이모님은 이제 건강하셔서 아직 그러진 않지만, 어려울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시겠죠?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열매. 마음속에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점점 사랑이 커져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유사한 형태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아무튼 주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나와 많이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겁니다. 10년 전에 나와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발견이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그 육체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다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더욱 힘써라고 하고 있거든요. 더욱 부지런하게 그런 이야기인데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더하라는 말이 공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 다음에 덕이 아니고 믿음에 플러스해서 덕을 추가하는 거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그 뭐 신앙의 뭐 단계라고 할까, 아니면 신앙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더해져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건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덕을 더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덕. 이 덕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남을 이제 배려하는 거죠.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제 위하는 마음.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여러분, 이 이타심이 없는 마음 속에,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없는 속에 지식이 더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그 믿음의 덕이 있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오면은 그 위에 절제를 더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댁에 가셔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런 어떤 8가지 이런 어떤 항목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그랬어요. 풍성한즉,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 풍성한즉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열매라고 하면 꼭 뭐 구원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그 풍성한 열매들,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것들이 나타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하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잘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소경이라. 소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전혀 없으니까 항상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항상 흑암 가운데서 지내요. 뭐 성경을 봐도 뭔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 막막한 가운데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본능을 가지고. 본능.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에서는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원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람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10년 하거나 20년 하거나 30년 하거나 그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앞뒤에 구별하지를 못해서 그냥 그렇게 소경된 삶들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눈을 띄어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밝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주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주의 뜻을 전하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 원시치 못한다는 건 뭐냐면 멀리를 내다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멀리.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죠. 그래서 앞날을 예비해가지고 자기의 삶들을
준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장례를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어디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뭐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볼만한 눈이 있어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시치 못하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시한다는, 근시. 가까이 것밖에 보기를 못해요. 가까이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니 그것을 추구해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셔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쫓아가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나지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 좋으면. 여러분, 지금 좋으면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게 그게 어른이죠, 어른. 근데 어린 아이들은 지금 그냥 당장 좋아야 돼요. 사탕, 뭐 그런 거 좋아해요.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멀리 내다볼 만한 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좋으면 좋은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뒤에도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왜 신천지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왜 여호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통일교를 왜 이렇게 많이 따라갑니까? 그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가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가는 거예요. 욕심. 가보니까 사람이 많고 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뭐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맞지 않고 자기 속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도 그냥 그 진리, 그 이야기를 그냥 그 속에서 뭔가 욕망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고 원시치 못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옛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를 못해서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 아무튼 잊어요.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머물러 있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잊지 말라 그랬죠. 잊지 말라. 주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은혜들이 계속하여 기억이 되면서 점점 마음속에 커져가서
이게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을 때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못 하신다면 그건 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참 감사하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망각해 버려요. 그게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아무튼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야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분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봤던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성장이라는 건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특별히 교회 은사, 형제들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 이렇게 빠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은사 속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 하나쯤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점점 이렇게 이제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심으로 그 교회가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을 하면 성도가 온전케 됩니다. 지식도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해지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 방향도 바르게 되고 모든 부분들이 서로 그런 어떤 은사를 따라서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하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퍼펙트라는 그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 그리스도인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부분에 있을지라도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아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 듣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어떤 한 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적인 모든 삶 속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렇게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은 14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은 잘못된 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된 거. 여러분 인터넷만 딱 쳐보면은요,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할 것 없이 그냥 온 천지가 그냥 온갖 교훈의 풍조가 그냥 막 광풍을 불고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걸 찾아낸다는 게 그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년 전보다 더 많아졌고 200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뭐 아주 이단 사상들이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우리 아주 가까운 주변에도 있고 또 제 입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갈 때도 있어요. 제 이야기 속에서. 왜냐하면 저는 올바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듣다가 보면은 안 돼요. 음식도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듯이 항상 누구든지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듣되 항상 분별하는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냥 세상 풍조에 요동해 다녀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그래가지고 이런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마치 바다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심어져서 그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이 맞다가도 저 말 들으면 또 저 말이 맞아서 자꾸 옮겨 다니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짜 맞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는 직접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근데 그 음성이 하늘에서 난 것을 그가 분명히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을 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들, 구약에 성경된 예언들은 이 선지자들이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보고 들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 마음속에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마음속에 품어두시면 주님께서 나중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15년이 됐든 나중에 풀어주세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알고자 했던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그때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나 나는 보고 듣고 말한 주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한 걸 말했고 선지자들도 사사로이 푼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장 1절 반전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 이런 민간에 교회 밖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가인도 거짓 선지자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더 많고 더 범람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쫓게 하는 자가 일어날 줄을 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그걸 봤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단체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걸 추종해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실제로 봤죠.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지어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인해서 그 말들을 지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만들었어요. 상품. 자기를 쫓게 하고 그걸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죠. 베드로후서 2장은 다음에 2장 3장은 다음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무 변화가 없이 또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다시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주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